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깃돌 읽기 예레미야 38장까지 지난주에 했는데요. 잠깐 검토하고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시드기야하고 또 예레미야하고 대화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몰래 물어봐요. 내가 진짜 너한테 물어보는데 진짜 내가 어떻게 돼야 되냐 물어보니까 항복하라. 예레미야가 얘기했죠. 안 하면 너는 모든 이 예루살렘 도성도 바벨로니아의 군대 손에 넘어가고 너네 가족들도 이제 다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거절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한테 조용히 해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너 그냥 나 왜 만났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나 진짜 요나단의 집에 돌아가지 않고 싶다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시드기야가 부탁을 하고 마지막에 결국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그 왕의 근위대 뜰에 있고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망가다 잡히는 장면이 이제 3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장을 한번 읽어보면 자 시드기야는 도망가요. 이제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여러분 9년에 쳐들어와서 11년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멸망당하기 전에 시드기야는요 뒷문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11년 넷째 달 9일에 성벽이 뚫려서 이제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요 적군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두 성벽을 잇는 통로를 지나 아라바 쪽을, 아라바가 남쪽이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바벨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를 붙잡아요. 하마 땅에서 리블라로 끌고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세웁니다. 왕이 직접 신문합니다. 신문하고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시드기야는 아들이 보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힌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제가 이제 오늘 계속 이제 주제가 그런 주제지만 왜 그렇게 미련할까요? 시드기야 왕이. 왜 이렇게 미련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얘기를 수없이 해도 왜 안 들었을까? 뭐 제가 누구한테 묻겠어요? 두 분밖에. 네. 시드기야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네. 정답이네. 시드기야한테 물어보라. 그죠?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뭐가 옳은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알아도 못 가는 경우가 있고 전 시드기야가 알았을까를 몰랐을까요?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하면 이제 예레미야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항복하면 살게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시드기야한테 물어보라고요? 지금 확신이 없었나?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이거 갑자기 가요 생각이 나는데 누구 노래죠? 그러니까 저는 시드기야가 예를 들면 예레미야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물어보면서 계속 알았을 텐데 저는 주변 사람의 시선이나 말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가지 않으면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주변에서 아니라고 말리면 사실은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계속 뒷목을 잡고 따라가게 되는데 어쨌든 시드기야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그래서 시드기야가 결국 이제 죽는 거로 뭐 멸망되는 거로 뭐 죽는 건 나중에 바벨론에 가서 죽지만 어쨌든 왕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제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고 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에 끌려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꺼냈을 거 아니에요.
꺼내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왕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는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줘라. 너는 그를 조금도 해치지 말고 오직 그가 너에게 요구한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자, 제가 요까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죠? 바벨론에게 오히려 항복하는 게 이집트에 도망가는 것보다 낫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로니아 왕이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시켜서 예레미야는 잘 대해줘라.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물어봐요. 이제 그 다음에 부분이 나옵니다만. 자, 뭐라고 물어보냐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한테 자, 당신은 어떻게 할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집에 돌아가서 있으라. 그리고 한 다음에 자, 이제 뒤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말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구분이 되는데 예레미야가 만약에 바벨로니아에 같이 가자.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을 때 따라갔으면 저는 예레미야는 바벨로니아로부터 자기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예언을 한 사람에 불과하겠죠. 근데 어떻게 되죠? 뒤에? 바벨로니아로 같이 안 가고 미스바에 있는 그러니까 그 유다 지역을 총독으로 그달리아가 임명이 되는데 총독한테 가요.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안 간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가 그른 말을 하는가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예레미야가 바벨로니아로부터 예를 들면 네가 만약에 이 나라가 항복하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큰 뒷자리를 줄게, 뭐 돈을 줄게. 만약에 이래서 바벨로니아로 항복해라라고 예레미야가 말했다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바벨로니아 왕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바벨로니아 가자,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말할 때 만약에 갔으면 저는 사실 예레미야의 말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거절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거 얘기는 여러분 그 에벤멜렉이 누구죠?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이디오피아의 넷인데 우물에 빠진 그 진흙 우물이죠. 진흙탕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져낸 이디오피아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부탁을 해요. 나는 백성하고 함께 있을 건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15절 16절 너는 이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 가서 이와 같이 전해라. 만군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했는데 그런데 너는 내가 건져낼 거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진흙탕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왕의 궁전에 가서 왜 헌옷을 가져다가 내려다 주고 밧줄 타고 올라올 때 막 여기다 껴서 올라오십시오 했던 게 에벤멜렉이잖아요. 물론 시드기야 왕의 암묵적인 동의를 통해서 했지만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내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레미야를 구해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다고 보시고 그리고 그를 마지막 순간에 구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걸 아시겠어? 사람이 나를 못 알아주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하나의 일을 기억하시고 계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우리 들어오고 나감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혹시 그런 걱정하지? 하나님 혹시 이거 모르시면 어떡하지? 나 이거 한 거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또 같이 하면서도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인정받으려고 욕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왜 힘드냐면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지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둘 다 모든 사람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이 마음에서 가장 무서운 섭섭마귀가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렇다는 걸 알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약에 좋은 일을 했는데 누가 좀 알아주면 좋죠. 뭐 나는 알아주는 거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 사람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아주면 싫어요. 막 너무 과격하게 말하잖아요.
진짜 알아줬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예, 진짜 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분노에 찬 건데, 사람은 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내가 인정받으려고 욕구가 참 강한 것 때문에 이건 뭐 별거 아닌데 내가 자꾸 알려고 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거를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괜찮은데 쟤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해서 이렇게 됐다 막 이렇게 돼요. 전 에벤멜렉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참 뭐 성경의 전체 내용 중에 요따만한 이야기고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에벤멜렉과 같이 성경 안에서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한 사람도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설교하셨던, 살아생전에 설교하셨던 제목 중에 무명의 성도라는 설교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3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아버님이 하신 설교가 그거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요셉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무명의 소년의 이름일 거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성경에 막 이스라엘을 구원한 막 이런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아무 이름도 없이 예수께 자기의 것을 내어준 그 사람을 기억하실 것이다. 저는 그 설교가 저희 아버님이 한 설교 중에 뭐 여러 가지 설교가 기억이 나지만 그게 저의 마음에 가장 뜨거웠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 설교 너무나 잘 아시지만. 예. 그래서 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예. 염려하지 말라 이런 찬양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 내가 이거 한 거 못 보셔서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아신다. 예. 예. 자, 그리고 나서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부사라단이 알아보고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묻는 거예요. 그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건 유다 사람 다 알고 바벨로니아 사람도 안 거예요. 바벨로니아 왕도 저런 또라이가 있다더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대로 하셨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고, 바벨로니아 왕 자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예루살렘 성을 3년 동안 포위해서 점령해서 무너뜨리잖아요. 자, 이제 보시오. 내가 지금 그대 두 팔에 채우지 수갑을 풀어주겠어. 예레미야만 풀어줘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그대가 만약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갑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어요. 여러분, 이게 근위대장 말이 아니라 앞에 보면 바벨로니아 왕이 예레미야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바벨로니아로 가면 정말 최고의 보상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다. 어디를 가든지 적당한 곳, 마음에 드는 곳엔 다 내가 당신에게 다 주겠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 정말 제일 좋은 포도원과 밭을 주고 제일 좋은 집을 줘서 내가 이 땅에서 호요식하게 해달라,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디로 가요? 미스바로 간다니까요. 백성과 함께. 그달리아가 나중에 죽잖아요. 이스마엘로 인해서 죽는데 살인을 당하는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게 예레미야예요. 그 정도면 우리가 예레미야가 진실한 예언자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예.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는데, 만약에 우리가 왜 일제시대 때 왜 일제 앞잡이 노릇을 했다, 왜 매국노다, 뭐 친일파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때로는요, 야, 일본에 저항하지 말고 그 나라에 항복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일합방 혹은 뭐 일제가 우리를 그렇게 한 다음에 호요식하고 땅을 배분받고 높은 자리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뻔한 거죠. 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게 아니라, 선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저희 집이 무슨 뭐 그 애국운동하다가 잡혀가신 분이 있는 집안은 아니에요. 저 요즘 이 이슈가 너무 이슈인데 말이 안 되는 이슈라.
참, 저는 아마 많은 그때 돌아가신 선열들이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 같아요. 송기정 선생님 같은 분, 마라톤 우승했는데 나는 일본 사람 아니라고 태극기를 거신 분들이 지금 그때 국적은 일본이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피가 거꾸로 끓지 않을까? 나라 잃은 서름도 있는데 이제는 당연히 일본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시대가 돼버리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바벨론 쳐들어왔어요. 그때 우리는 바벨로니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 민족이라고 말하지. 주권은 하나도 없고 남은 건 하나도 없고 유대 민족 자기네 땅도 없고 이제 이때부터 지금 예루살렘 1948년에 회복될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우리는 유다 민족이고 유다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그 잘못된 역사 의식은 저는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도 왜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회유를 하는데도 안 가요. 자, 그리고는 거절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해요. 두 개를 떠봤잖아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벨로니아 갑시다. 가면 내가 진짜 정말 모든 대접을 해줄게요.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럼 안 가면 당신이 원하는 땅을 말하시오. 내가 다 주겠어. 그랬는데도 대답이 없으니까 그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이 그달리아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십시오. 그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싫으면 그러면 그달리아에게 가서 미스바에서 당신의 동족과 함께 사십시오. 자, 우리 또 오셨으니까 좀 반복을 하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바벨로니아에게 항복을 하십시오라고 말했으나 결국 바벨로니아에 가서 호의호식하지도 않았고 유다 땅에 남아서 좋은 땅을 배분받아서 본인이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성대하게 마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는 미스바에 가서 그달리아와 함께 자기 동족과 함께 여생을 보내려고 했다. 물론 그것도 다 끝까지 이루지 못하지만 자, 그래서 근위대장은 어쩔 수 없이 미스바로 가는 예레미야에게 먹을 것과 선물을 주면서 안녕 잘 가십시오라고 인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6절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그러니까 똑같이 산 거예요. 그냥 피난민 생활한 거예요. 미스바에 피난민이 모였고 피난민과 함께 예레미야는 산 거예요. 바벨로니아 가지 않고 그 땅에 호위하지도 않고. 그래서 들판에서 부하들과 함께 있는 군 지휘관들은 바벨로니아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이 땅의 총독으로 삼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 땅의 빈민 가운데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을 그에게 맡겼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말은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예요. 바벨로니아로 끌려간 사람은 왕족, 귀족, 돈 많은 사람, 뭐 자제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쩌고 택했느냐? 그들과 함께 있는 걸 택한 거예요. 자, 미스바로 와서 그달리아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단과 요나단, 다누메스의 아들 스가랴,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가야 사람의 아들 여샤나와 그들 각자가 거느린 부하들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왕 혹은 바벨로니아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의 대화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냐면 이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돼요. 그달리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왜냐하면 딱 2달 통치했지만 바벨로니아가 남유다에 남겨둔 총독이에요. 자, 그달랴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좀 쓰면 이래요. 그달랴란 이름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잠깐 나오지만 그달랴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정말 지혜와 관용을 가진 인물이고, 남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도 절대 안 그럴 것이다.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이스마엘을 두둔하다가 결국 죽죠, 그 손에. 그러니까 남도 신뢰하고 그런. 근데 누구냐? 이 사람이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었고, 요시야 왕 때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한 hil기야 제사장하고 이 사반이 나오거든요. 그 집안의 손자예요. 사반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그 손자였고, 얼마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총명을 받았으면 남유다의 총독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안타깝게 열왕기 하에 보고 또 이따가 41장에 보면 이스마엘에게 살해가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람은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자, 보시면 좀 더 볼게요. 자, 그달랴가 총독이 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은 바벨로니아 사람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면 매국노 같잖아요. 요 말만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놓은 바벨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에 가든지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바벨로니아 왕이 유다 사람들을 남겨두고 사반의 손자 아들인 그달랴에게 그들을 총독으로 세웠다는 것을 소문을 들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암몬의 왕이에요. 암몬의 왕이 일단 그달랴를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그달랴를 죽이라고 이스마엘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총망받는 총독이 이제 살인을 당해요. 자기 민족의 손에.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왜 애국자들은 매국노한테 그렇게 살해를 당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돈 때문이겠죠. 뒤에 보면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40장 후반절에 그달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시도가 일어납니다. 자, 그달리아에게 사람들이 말해요. 왜냐하면 첩보를 받았어. 암몬의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암몬의 왕이 이스마엘을 데려다가 당신을 죽이라고 시켰어. 피신 가십시오. 왜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그달리아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달랴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가 이스마엘에 관해 한 말은 사실일 리가 없어 하고 이스마엘을 두둔해요. 왜? 이스마엘은 왕족이잖아요. 시드기야의 왕족으로 돼 있거든요. 설마 그럴 일이 없어. 정말 저는요, 이걸 보면서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당하고 살아요. 저는 그래서 이 땅에 홍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배트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착하고 정말 그 믿어주는 사람을 속이는 이런 인간들은 만약에 지옥에 가면 가장 좀 뜨거운 불에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뜨끈뜨끈하게. 진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제가 재판에 관련된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무인 자판기에서 4,000원을 들으셨나요? 실수를 안 낸 사람이 검찰에 기소됐어요. 4,000원 때문에. 왜냐면 그게 절도죄로. 근데 진짜 수십억을 헤쳐먹은 사람은 편안하게 밖에서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재판받다가 안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 4,000원 때문에 기소됐는데, 진짜 황당한 건 그 무인 판매에서 여태까지 사먹은 게 70만 원어치가 돼요. 근데 그날 까먹은 거야. 이게 하고 하다가 까먹고 집에 가고, 근데 경찰이 2명 온 거야, 형사가. 4,000원 때문에. 찾아와서 당신이 절도범으로 신고가 됐다고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한테 전화 와서, 내가 잊어버렸다. 깜빡하고 돈 보내겠다. 싫다.
왜냐하면 또 무인 판매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절도범이 많대요. 왜냐하면 기존에 한번 거래한 사람은 이렇게 좀 얼굴을 보고 카드를 내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모르는 데 가서 그냥 훔쳐갖고 달아나면 잡을 길이 없대요. 얼굴밖에 없어서. 동선 체크 다 해야 되는데 그거 한 3,000원 4,000원 찾자고 막 CCTV 600개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무인 판매 가요.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절도는 절도다. 검찰에 기소까지 됐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무죄 받았어요. 왜 받는 줄 아세요? 불기소 처분이 됐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4,000원 때문에 변호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진짜 4,000원 때문에 변호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그 다음 날도 2,800원어치를 샀고 그 다음 날도 물건을 산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훔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진짜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너무나 나쁜 사람이 많다 보니 내가 이걸 아무리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 된 게 참 불행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라고 받아줄 수 있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그 사람도 다 잘못 아니고 다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서로 속이고 남을 속이고 뺏어쓴 세상이 되니까 진실을 받아주지 않는 그 레미제라블의 빵 하나 훔친 그 아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해서 참 이렇게 순진하게 믿어주는 사람이 나중에는 처참하게 죽잖아요. 같이 있던 모든 사람과 함께 죽어요. 그달리아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그 군대 장관들도 죽고 유다 백성도 다 같이 죽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80명도 죽잖아요. 그중에 10명만 뇌물 바치고 살고 뇌물 바치고 산 걸 보면 이스라엘이 나쁜 놈인 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위해서 죽였다면 예를 들면 10명이 우리는 밀과 보리를 줄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럼 안 살려줬어야지. 살려줘요. 뒤에 보면. 그리고 이스마엘이 한 짓은 뭐냐? 진짜 나쁜 짓인 거죠. 근데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풀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억울해서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억울한 사람이 없다.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여기 왔죠? 지옥에 간 애도 말할 수 없고 천국에 간 사람도 내가 올 만한 자격이 있어서 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느냐고 말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달리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데 자, 그래서 좀 더 보면 41장에 보면 자,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이제 어떻게 그달리아를 죽였느냐가 나와요. 자, 7째 된 달에 자, 느다니아의 아들인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함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가요. 미스바에서 총독이 된 사람을. 그래서 미스바에서 그달리아하고 식사합시다 해놓고 함께 식사를 하는 유다 백성과 또 그와 함께 있었던 군인들 다 죽여요. 심지어 바벨로니아 군인까지 죽여요. 자, 함께 볼게요. 자기가 들고 10명과 함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 칼로 죽였다. 그는 총독이었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도 죽였고 그곳에 와 있던 바벨로니아 군인들도 죽였어요. 유대 백성들이 왜 벌벌 떨면서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했냐 하면 바벨로니아 군인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왕이 보복을 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다 끌고 이집트로 가잖아요. 물론 가다가 요아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해내지만 자, 한번 봅시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사람 80명이 세켐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곡식 제물을 가지고 향료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데 그들이 미스바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까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왜 이러고 가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하고 성전에 지금 예물을 드려 가는 사람들을 이스마엘이 붙잡아 죽여요. 그리고는요, 물 웅덩이에 파묻어 버려요. 저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제가 사실 평소에 잘 모르다가 요번에 보면서 이렇게 막 확 피가 역류하는 걸 느꼈는데, 이 물 웅덩이가 어떤 때 만든 물 웅덩이느냐 이따 뒤에 나오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상에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보면서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이 우리에게 모두 있다. 이스마엘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거하지 않고 악한 마음과 악한 세력으로 지금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자, 이제 여기 아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앞에 사람 다 죽고 물웅덩이에 지금 처박히는 걸 봤으니까 제발 저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숨겨놨습니다. 제발 살려주면 다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살려줘요. 이걸 보면 이스마엘은 진짜 나쁜 잔악한 인간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언제 만들었냐? 아사 왕 때.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죠. 남유다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쳐내려올 때 그때 파놓은 웅덩이가 있었다. 다시 미스바를 재건했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열왕기 상에 보면. 하겠죠. 열왕기 상에 보면. 그래서 그곳에 송장을 그대로 묵웅덩이에 쳐넣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갔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 가기 전에 암몬에 들려서 이집트를 가는 거죠. 예. 자, 가레 아들 요하단과 그와 함께 있는 군대 장관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을 잡으러 와요.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큰 못에서 마주치게 돼요. 그런 거죠. 요하난하고 이제 이스마엘이 딱 마주친 거예요. 기브온에서.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딱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반가워하냐면 요하난을 반가워해요. 이스마엘은 나쁜 놈이니까 죽이는 걸 받고. 그래서 모든 끌려가던 사람들이 요하난 편으로 서요. 그래서 미스바에서부터 오던 이스마엘의 폴로로 끌려가던 사람이 모두 뒤돌아서 가레아에도 요하난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야,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다 우리의 적이 되면 우리는 죽는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잡지 못하고 암몬으로 도망가요. 이런 애를 끝까지 잡아서 좀 어떻게 했어야 좀 마음이 확 크는데, 그죠? 이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참 이게 궁금해 죽겠어요, 아주. 저는 믿기는 이놈도 잘 되진 않았을 거다, 마지막이. 이렇게 저는 믿고 싶어요. 어쨌든 도망가요. 암몬 도망갔고, 그래서 그달리아를 살해한 뒤에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백성을 사로잡아 미스바 콜로 하려고 하다가 기본에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다시 요하난이 이들을 데리고 미스바로 가요. 암몬으로 왜 갔느냐? 제가 말했죠.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쉬고, 그리고 바빌로니아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그들 총독에 세워놨는데 죽인 것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 예레미야가 미스바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 보죠. 자, 이제 보십시오. 요하난과 호사야 여사냐가, 자, 모든 백성이 다 모였는데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정말 고난을 40년 동안 예언하면서 고난을 당했잖아요. 뭐 감옥에 갇히고 맞은 게 몇 번이에요.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사실 딱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점령했는데 사람들은 다 아마 예레미야가 바벨로니아 가서 호의호식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가. 이 땅에서 좋은 땅 네가 골라, 너 다 줄게 그랬는데 안 가. 그리고 미스바에 피난민들과 함께 있어. 그럼 이 정도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지 않겠어요? 남유다 사람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레미야요,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이
주님께 기도를 좀 드려주셔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야.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언자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유다가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어요. 남유다가 왜 멸망했느냐? 분명히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랐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며 저울을 속이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남유다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언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기를 알려주십시오.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한테 말하면 들을 거니? 여러분 이게 정말 정답 아니에요? 저에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내년에 아니면 뭐 일이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말하면 들으실래요? 아니, 듣지도 않고 왜 물어보면 말이야. 그죠? 뭐 내가 점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여기 뭐라고 예레미야가 물어봐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에게도 숨기지 않고 뭐 여러분에게 말할 건데 들을 거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언자님이 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이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답을 듣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얘기했을 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역시 조 집사님이 명확히 아시네요. 안 들어요. 이게 희한해요. 이 정도 되면 들어야 되지 않아요? 나라도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어요. 이제 다 자기 길 속이고 이집트로 끌려가다가 다시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하나님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말씀하면 다 듣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보죠. 자, 그래서 제가 보고요. 40년에 걸쳐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세상이 외면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런데 또 자 보시죠. 예레미야가 열흘이 지난 뒤에 말해요. 10일 동안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예레미야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보내어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며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 왕이 지금은 너희들에게 엄청나게 위대해 보이지만 결국 내가 그를 꺾고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낼 때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시나요? 죽은다도 살리시는 분인지 믿어요. 전 믿어요. 능치 못함이 없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말자고요. 너희가 만약에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라 하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바다에 빠진다는 게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빠지던데 이거 내가 하면 안 빠진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구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근데 내게 그 일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나 이 모든 말씀이 왜 우리가 욥을 아주 답답하게 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 가운데 뭐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모든 이야기가 있지만 욥이 해야 될 딱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내가 이런 아픔 가운데 있다면
내가 태어난 걸 저주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건 없어요. 제가 욥기를 다시 읽어봐도 42장까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셔서 내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십니까? 라는 건 없어요. 그냥 왜 죄를 안 졌으면 네가 고통을 당하겠냐. 친구는 그러고 야 내가 죄 져서 이런 거면 니들도 다 지금 병 걸려야 돼. 이렇게 싸우는 게 이제 욥기인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40장부터 쭉 뭐라 하냐면 너 네가 창조할 때 봤어? 내가 뭐 할 때 봤어? 쭉 묻다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너가 생각하는 분이 아니야. 다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지금 너 가운데 지금 병이 안 고쳐졌다면 내가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뜻을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 물어봤자 안 하니까. 자, 이 뭐라 그래요 지금? 예레미야가? 야 이렇게 하면 산다. 이 땅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자, 근데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 봐요. 그런데도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너희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거냐? 야,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거냐? 여기는 못 있겠다는 거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답할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지도 않게 되니 거기서 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하나 더 하면 더럽게 말도 안 듣는다 뭐 이런 거죠. 유대에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이제 나 주의 말을 좀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라고 그곳에 살려고 내려가면 오히려 너희는 전쟁과 기근으로 다 죽게 될 거다. 너희가 무서워하는 기근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붙어 다닐 거고 마침내 이집트 땅에 머물려고 하면 거기에 전쟁과 기근이 연병이 돌아서 너희는 죽을 거다. 제발 내려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큰 분노를 쏟아부을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분노를 쏟아붓겠다. 그러면 너희는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여기 이런 걸 썼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로니아로 가라고 하셨을까를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뭐 역사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그곳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로니아에 항복하고 그 땅에 남아있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유가 있을 거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뭐 다다음 주 설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제 첫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지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죠? 이번 주는 저 형님이 와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다음 주에 설교인데 뭐죠? 우리 순종. 잘하고 계시죠? 네.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뭐 열심히 뭐 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물론 이제 세 가지 주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뭐하라? 그 계명을 지키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배 열심히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막 이렇게 낭만적인 어떤 막 로맨스가 아니라 뭐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뭐 죽겠다, 너무 좋아,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라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니 그럼 계명을 지켜라. 이건 똑같아요. 만약에 누굴 사귀는데 사랑해, 너무 사랑해. 우리 어디 좀 놀러 가자. 아이 사랑해. 사랑하면 됐지 뭐 어딜 가. 아이 저 여보 좀 어디 좀 가. 아이 사랑한다니까. 그냥 집에 꾸준히 있어. 이거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 인간이 날 사랑하는 거냐 아니냐 이 생각 들지 않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야 그러면은 너희가 지금 이 땅에 남아서 뭐 그건 됐고요. 사랑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거지. 제발 좀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 말에 좀 귀를 좀 기울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제발 이집트 내려가지 마. 이게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40년을 떠들었는데 결국 다 이집트로 가고 나중에 예레미야도 끌려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서 그 생각하는 거죠. 인간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근데 제가 저를 봐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주의 뜻을 따라 살진 않아요. 제가 쇼펜하우에 읽으면서 가장 감명받았던 구절이 그거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본능과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이성을 가지고 합리화할 뿐이다.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옳은 걸 선택하는 인간은 없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고통에 짓눌려 산다. 저는 쇼펜하우를 믿지는 않지만 그 말은 맞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 살 것 같잖아. 아니에요.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그냥 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참하게 사는 거 비슷한 거죠. 내려가지 말라는데 가요. 그래서 저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좋은 길이라는 걸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못 살아도 알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뭔가 길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겠죠. 여기가 네. 이제 42장 끝까지 가면 자 예레미야가 이제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할 거예요. 유다의 살아남은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애절하잖아요. 시작부터. 그냥 유다 백성이 아니라 유다 이 땅에 살아남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는 대로 나도 오늘 여러분에게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보내면서 나에게 간구했습니다. 제발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기도를 드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일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안 했다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여러분은 나에게 청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집트로 떠난 거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정착하기를 바라는 그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이게 예레미야의 마지막 말이에요. 물론 뒤에 이제 또 진행되는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52장까지니까 제가 볼 때 한 11월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제가 요번에 예레미야를 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또 많은 걸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만 지금 참 몇 번째인데도 못 본 게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예레미야 읽으면서 지금 새롭게 보신 게 좀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오늘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몰라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아는데 안 가요.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득과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전 성경의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둘 거다. 그래서 그린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알아요. 우린 이 길로 가면 죽고 이 길로 가면 사는 거. 근데 안 해.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드리고 마지막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집트로 피난 가는 건 죽는 길이라고 말했지만 그 길을 택하고 가요 다. 그러니까 신명기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이 놓여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는 우리 자유예요. 그걸 하나님 꺾진 않으세요. 자유의지가 그런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걸 하나님께서 꺾지 않는데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은 정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지 않아 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게 뭐냐?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한 말이잖아요. 신명기에. 너희가 만약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살 건데 만약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건 저주의 길이야. 여긴 복의 길이야. 어디로 갈지 네가 결정해.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는 축복의 마지막이 있고 여기는 저주의 마지막이 있다고 너에게 말했어. 이걸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원망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헌금 낸 게 얼마인데 지금 주일 예배 나온 게 내가 몇 년인데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절기를 지키거나 너희가 나에게 뭔가 물질을 바친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내 말씀을 따라 살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놓고 니네가 조금 바치고 예배 드리는 거로 퉁치려고 하지 마. 그건 퉁이 안 돼. 정해놓은 길로 가.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지막에 그걸 느끼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다 멸망당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당신이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근데 미안한데 난 너에게 오래전에 말했거든. 어느 길이 사는 길이고 어느 길이 죽는 길인지 니네가 죽는 길로 가놓고 왜 나에게 살려주지 않느냐고 말하지 말고 죽는 길이라고 말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 그럼 니네가 살아. 오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믿고요.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걸어가기를 원하고 우리 같이 함께 성경 꿰뚫어 있는 분에게도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샬롬. 샬롬.